한 여인이 있었지요. 그녀는 사람들에게 끌려 나와서 땅바닥에 내던져졌어요. 누군가는 분노를 일으키고 누군가는 자신이 의롭다고 하면서 돌을 쥐고 있었죠. 사람들은 외칩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려고 하는데 쳐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셨나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이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 상상이 되셔요? 사람들은 소리를 질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침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 앞에 사람들의 손에서 돌이 하나, 둘, 셋, 넷 떨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돌은 사실 타인을 향한 정죄의 돌이 아니라 사람들 자기 자신의 욕망을 감추려 했던 마음의 돌이었으니까요. 오늘 우리 각자의 마음에도 돌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 또 누군가와 비교한 그러한 마음의 돌, 어떤 사람이 너무 잘 돼서 시기하는 그러한 마음의 돌, 아니면 자책하거나 뭔가 탐욕스러운 것들, 그 돌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여러분, 오늘 그 돌을 내놓고 싶으시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계십니다. 내 마음의 소원을 내가 다시 써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오늘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그리고 시편 37편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글씨, 성경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초대 교부들은 이렇게 해석했다고 알려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숨은 죄를 쓰셨다. 즉, 그 글씨는 사람들의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글씨였다고 초대 교부들은 그렇게 해석해 오고 있지요. 그 순간 사람들은 욕망의 정체를 보게 된 겁니다. 정의의 탈을 쓴 분노, 신앙의 얼굴을 한 자만심, 사랑에 포장된, 사랑이라고 말은 하지만 포장된 소유욕. 예수님은 땅바닥에 글을 쓰며 그 마음을 비추신 것 아닐까요? 이 장면을 시편 37편 3절과 4절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욕망 대신에 여호와를 의뢰하라고, 하나님을 의뢰하라고, 그리고 나서 의뢰한 다음에 실천하라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행하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거며, 그와 동시에 그 욕망 대신에 우리의 진정한 그 소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걸로 오늘 말씀은 이어질 겁니다. 자, 말씀 속으로 조금 들어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특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에서 6 그리고 8절까지의 말씀, 그 장면은 기독교 해석사 전체에서도 성경적으로도 매우 깊은 구절로 알려져 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 이 구절을 단순히 무엇을 썼을까, 도대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고 하는데 어떤 글씨를 쓰셨을까, 아람어를 썼을까, 히브리어를 썼을까, 아니면 헬라어를 썼을까, 어떤 말을 쓰셨을까, 어떤 내용일까 라고 하는 것, 그런 것보다는 왜 그 순간에 그런 행위를 하셨는지에 대한 그 차원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은 거예요.
무엇을 썼을까도 중요하지만 왜 그때의 그 순간에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 요한복음 8장 6절에서 8절은 예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라고 하는 짧은 동작으로만 묘사되어 있죠. 이 장면은 침묵석의 행위예요. 즉 말씀 이전에, 언어 이전에 진리 행위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문자를 근거로 그리스도를 시험을 하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로 응수하지 않으세요. 몸으로 응답하고 계시죠. 이 침묵은 단순한 무응답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인간의 판단 구조를 해체하는 하나님의 방식의 그 새로운 신문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율법의 세계적인 글씨와 대비되는 은혜의 손가락이라고 그 부분을 얘기할 수가 있어요. 좀 풀어보게 되면 돌판에 쓰인 율법이 인간을 정죄했다면 흙 위에 쓰신 글씨는 정죄를 흡수하여 사라지긴 하지만 긍휼하고 자비의 언어로 등장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손가락이 나와요. 성경 전체에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이라고 알려져 있죠. 성경에서 손가락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의 도구로 등장하게 되지요. 구약 같은 경우에는 출애굽기 31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봉독해 올리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즉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기록된 율법이죠.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여진 그러한 증거판이죠. 또한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능과 계시의 도구로 쓰이는 손가락.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가락은 율법을 주신 손이자 은혜를 쓰신 손으로서 율법과 복음이 만나는 지점이죠. 예수님은 죄를 부인하지 않으시지만 정죄를 넘어서 회복의 언어를 새로 쓰고 계신 겁니다. 그 글씨는 더 이상 보이지 않게 사라졌지만 그 자체는 인간의 양심과 욕망 구조 안에 새겨져 있는 것 아닐까요?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간음한 여인의 욕망보다는 정죄하는 자들의 욕망을 보게 되지요. 그들은 의롭고자 하는 욕망으로 포장된 권력적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욕망의 중심을 흔들고 계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욕망을 전복시켜요. 뒤집어 놔요. 그래서 정죄의 욕망이 멈추고 대신 어떻게 돼요? 그들 손에 들려있던 돌은 내려놓아지죠. 달리 말하면 타인을 판단함으로 자기 존재를 확인하려고 했던 그 거짓 욕망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자신을 새롭게 보려는 참된 소망으로 재배치가 된 거죠. 욕망의 재배치. 결국 손가락의 그 글씨는 욕망의 지도를 새롭게 그리는 하나님의 행위가 되는 겁니다. 초대 교부들의 전승처럼 이 구절은 양심의 거울로도 볼 수가 있어요. 양심의 거울.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 죄를 쓰셨다고 하는 그 초대 교부들의 해석은 인간의 무의식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의 글씨를 쓰셨다고 하는데 그 땅은 그 당시에 단순한 흙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 그 무의식의 표면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그 무의식에 있었던, 그 잠들어 있었던 죄책감, 두려움, 위선의 단어를 드러내게 지워버림으로써, 드러내긴 하지만 지워버림으로써 양심의 새로운 공간을 열고 계시고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 생각이 납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의 그 땅의 글씨는 사라지지만 남겨진 계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 기록되지 않고 사람의 내면에 새겨지는 법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한 보게도 되지요. 그것은 정죄의 문자가 아니라 은혜의 흔적으로 남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결국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욕망의 재배치를 보여줍니다. 정죄하고 싶은 욕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소망으로 그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을 보여주게 되죠. 시편 37편 3, 4절에 나오는 기뻐하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아나그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의미냐면 부드럽게 녹아드는 기쁨을 뜻한대요. 즉 하나님 안에서 마음이 부드럽게 풀리는 상태, 그 기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실 때의 그 장면은 바로 아나그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부드러운 계획을 통해 우리가 새롭게 절망에서 기쁨으로 가는 그러한 글씨. 그래서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욕망을 억누르지 않으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만 그 방향을 바꾸어 주시죠. 방향을 바꾼다고 하는 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말, 회개라고 하는 말,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 그 뜻을 풀어보게 되면 즉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인드와 더불어 살아가는 게 바로 메타노이아, 회개죠. 돌로 치라 해서 용서하라로, 정죄하라 해서 사랑하라로, 가져라 해서 내려놓아라로, 그때 우리 마음의 소원이 새로 쓰여집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어떤 걸까요? 숙제 말이에요. 욕망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의 방향을 어떻게 재배치할 건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나의 뜻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로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는 욕망의 지도를 그려보는 일이에요. 지금 우리 각자의 마음에 가장 강하게 어떤 것을 원하는지 보는 일이죠. 내가 과연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건가? 사랑받고 싶을까? 아니면 혹은 통제하고 싶은가? 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 욕망이 사라진다고 하게 되면 정말 나 자신은 무너질까?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작은 신이 들어서 있다고 하는 것을 방증하는 일이죠. 욕망의 재배치 연습 두 번째는 욕망의 지도 그리기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씩 도를 내어보는 일이죠. 주님, 이 분노의 도를 내려놓을게요. 주님, 이 악한 욕망을 내려놓을게요. 비교의 도를 내려놓고 불안의 도를 내려놓고 염려의 도를 내려놓고 누군가를 잘못되게 하는 그러한 도를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손 안에 있었던 그 도를 내려놓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욕망의 재배치의 두 번째 적용점이겠지요. 욕망의 재배치 세 번째 어떤 적용이 있을까요? 바로 기쁨을 훈련하는 일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기쁨은 감정이 아니고 훈련이에요. 감사 일기를 써도 좋습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찌어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감사죠. 하루의 작은 선행을 실천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찾아서 멋지게 뭔가 후원금도 전달하고 쌀도 주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사진도 찍고 하는 것이 선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이지 않게 누군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중보기도도 선행인 줄 믿고 우리가 가진 것보다도 더욱더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기쁨의 훈련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서 기뻐하는 그러한 습관이 쌓일 때 욕망은 어떻게 돼요? 소망으로 변하고 자유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단의 시간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에게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예수님이 지금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희를 정죄하지 아니할 것이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은 너의 욕망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의 욕망을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을 새로운 방향으로 썰어라고 하는 그러한 방향 전환의 말이죠. 주님은 오늘 우리 마음에 그 땅 위에도 글씨를 쓰고 계세요. 내가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이다. 너희의 욕망을 무엇으로 바꾸라? 사랑으로 바꾸라.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마음의 글씨를 다시 써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기뻐함으로 제 소원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당대의 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손가락으로 쓰신 글씨가 지금은 우리 마음에 쓰시는 그러한 글씨인 줄 믿고 표대를 향해서 다시 한번 욕망의 재배치를 위해서 뚜벅뚜벅 힘차게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돌을 내려놓습니다. 남을 정죄하던 손, 자기 자신을 미워하던 손, 그 손을 이제 주님 앞에 엽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을 새롭게 써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기뻐하게 하듯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게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그 손가락으로 땅에 쓰신 그 글씨 이제는 우리 마음에 새롭게 써주셔서 욕망에서 소망으로 또한 자유로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